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저하의 선입견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 1.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좋은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장자 중심이라는 고착관념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했던 것도 당연히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고착관념이 우리의 이해력을 얼마나 마비시키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관념의 어떤 콤플렉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큰 방해를 가져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전공한 학과나 학문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석은 언제나 자신의 전공 과목의 변두리를 맴도는 말씀을 주장하고 나눕니다. 질병을 가진 어떤 성도는 질병의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특정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증오심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 묵상과 나눔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주의적 해석학의 한계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가 해석의 주안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다는 것도 내면적 의도가 주체입니다. 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서 유아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서로 싸우다가 울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자기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소리치고 우는 소리는 아주 정확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것은 귀의 작용이기 이전에 마음의 결단에 의하여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서 내 안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과 성경의 내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나의 자아는 아무리 고상한 자아라도 내 안에 옛 자아가 살아있는 양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오류의 양이 됩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이라는 최선의 의도를 내 마음속에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삭처럼 그 시대 상황에 장자라는 개념을 기준하여 거기에 고착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싶으면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조용히 살리는 영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주변 환경이나 시대 상황이나 유능한 어드바이저들의 말에 묶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올바르게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나의 주변 상황, 시대 상황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거나 강력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목적 의식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욕망이나 목적이나 욕심이나 어디엔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세에 어지럽고 혼잡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을 제로 상태에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의 제로 상태란 무중력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가해지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돛대도 삿대도 없는 노아 방주 안에 타고 조용히 잠만 자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심령을 제로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자유해야 하고 어디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이론에 묶여 있거나 자신의 육신이 주장하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처절하게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학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대 율법주의 지식과 철학적으로는 히랍 철학을 공부한 것에 얽매여 철저하게 자의식에 묶여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자신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장점, 자신의 재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3.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는 길에 배 위에서 나눈 대화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배를 타고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시험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심중에 있는 악한 생각과 영향력을 제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12명은 문득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질병이여 기적으로 남은 떡 때문에 침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호수 건너편을 통하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받으시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엄청난 문제로 고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껏해야 떡 문제로 그들의 심령이 어둡고 침울하고 답답해하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라는 배를 타고 가는 우리도 역시 주님과 동상이몽의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악한 누룩과 자신이 짊어지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떡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첫 반응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은 곧 떡과 연관시켜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누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룩과 떡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누룩을 떡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미 떡 문제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순례하는 그들에게는 떡을 가지고 다니는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만 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음을 알고 고심하면서 그 문제에 고착되어 있을 때 주님의 높고 깊고 고상하고 놀라운 말씀도 결국 떡의 문제로 해석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어떤 전제나 어떤 상황에 묶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떡으로 만들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돌을 떡으로 만들라 는 사탄의 유혹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무조건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